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인데요. 이 편지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종종 권력을 쥔 자들, 그리고 돈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 함께 읽은 에스더,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는 내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역사 속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세상의 역사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 한치의 흐트럼 없이 흘러간다라고 도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한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놀랍게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일행들은 자신의 모든 일정들을 꼼꼼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기꺼이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짧은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려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세상 역사 속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허락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세 가지 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함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흔히 그리스도의 창가로 잘 알려진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자신의 사역 팀원들과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동반자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동반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엔 크리스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 그 세계는 비록 신앙이 허락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한 이유는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과 조금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군에 복무했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곳은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특별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신자가 되었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세금 감면과 범죄에 대한 재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며 운행해 갔던 왕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찰나적인 혜택들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향하게 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줍니다. 신자가 된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닌 바로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만큼 강력한 핍박, 저항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은 동일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2000년 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 동일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허락되는 복된 교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동반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성경을 기록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를 보면 감독들이라는 말과 집사들이라는 분명한 직분이 소개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데, 바울이 수신자 목록에 이 감독들, 이 집사들을 넣은 것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중에 상당히 뒤에 기록된 편지인 것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엔 이렇다 할 직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에 대한 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각각의 봉사는 은사에 따라서 조정되었고 직무에 따른 직분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과 집사라는 이 직무에 따른 이 분류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보면 감독들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집사들은 교회가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와 성찬 그리고 식탁의 교제 및 구제들이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중 하나가 바울 일행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동반자 관계를 소개하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그리고 교회 기능적 후원 및 지원을 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 목록에 감독들과 집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말해서 은사에 따라 직무가 잘 배분되고 직분화되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이 직분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 수고되어지기를 바라며 권면하기 위해서 또한 인사말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3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칭찬도 아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 확신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보길 원합니다. 빌립보 성도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화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밝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한 확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도 섭리를 베푸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는 구원, 이 구원은 절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행해 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완성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테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선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또한 믿는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온 인격과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전심으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 혹은 큰 사랑을 받으면 그 도움과 사랑으로 인해 마음에는 큰 요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의 요동함 앞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마음과 정성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실제적이며 정말로 큰 힘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며 11절의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어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새벽 시간 동안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